말씀은 역대하 36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의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렸던 예배의 사람입니다. 또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던 말씀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 순간은 이집트 왕 느고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역대하 35장 21절 22절을 보시면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무깃돌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 또는 영혼의 귀가 우리에게 있는 것, 정말 큰 축복입니다. 선한 목자 대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음성, 그 은혜, 느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에 요시야는 자신의 정책 또는 자신의 생각을 고집했고 이집트의 왕 느고와 전쟁을 함으로써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으로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유다는 말 그대로 혼돈 속에 또는 혼란 속에 들어갔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유다는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요시야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인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지만 3개월 만에 폐위되었습니다. 이후에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 그가 11년 동안 통치합니다. 이때 주로 사역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야김 왕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하나님이 살려줄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요야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그가 매국노라고, 그가 나라를 팔아먹는 죄인이라고, 반역자라고 평가하며 그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갔고, 이후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지만 3개월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 11년을 다스렸지만 그 역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35장 12절에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 겸손하지 않았다. 악한 왕들의 공통된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집대로 여전히 나아갈 때에 시드기야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을 때에 결국
진노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찼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35장 15절, 36장 15절, 16절입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을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이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셔서 끊임없이 또는 부지런히 그의 사신, 그의 선지자, 그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끊임없이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선포하시는 그때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을 백성들이 비웃고 그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선지자를 욕했을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길 때에는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그 진노가 마침내 이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아끼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반대로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욕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다가온 겁니다. 곧 하나님의 선지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영혼이 어떠한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무시했을 때에 하나님은 유다를 완전히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시작됩니다. 36장 21절에 보시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토지가 황폐했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니까 안식년처럼 땅이 안식을 누리고 있고 쉼을 누리고 있고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 하나님의 또 다른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그 밑에 진행되고 있는 것.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평안이고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사람들, 또 주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교회의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은 여전히 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소망 안에 거할 수 있는 주님께 나아감으로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마음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미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이웃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예수를 믿다가 낙심한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수를 만나며 예수를 경험하며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수와 EM이 컨퍼런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하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러므로 내일을 향한 소망을 품는 복된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